오늘 명절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를 와주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팔복은 복을 불러오는 8가지 삶의 요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가진 태도, 그 태도로 인하여서 오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여서 영적으로 파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약하여서 온유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바라보는 자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5번째부터 8번째 복은 사람과 관련하여 복을 불러오는 요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그 다음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그리고 화평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렇게 4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6번째 복은 우리가 2번째 요소인 사람과 관련하여 갖는 태도를 말하고 그러한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에 대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은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 대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마음은 이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감정의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체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 때 우리에게 빵을 달라는 말은 단순히 그 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마음은 그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하는 제휴법입니다.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마음이 멀다라는 말은 이 사람의 감정만 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 전체, 마음의 인격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역시도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존재 전체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마음은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청결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헬라어 카타로스라는 말은 히라버 단어입니다. 이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깨끗함, 순수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마음의 정화라는 의미를 가진 카타르시스가 동사형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순서대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 두 마음은 한 사람 안에 속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손을 깨끗이 하다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겉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의 성격을 속사람적으로 겉사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도 마음과 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4절을 한번 넘겨주시면 마음이 깨끗한 자, 그리고 뒤에 가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 한 존재 전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손이 더러운 사람이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또 고아의 송사를, 가부의 송사를 들어주지 아니하며 판결을 굽게 하는 모습을 예언자가 꼬집으면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에 피를 묻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입니다. 그 속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 속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선언은 자기를 위하여서 이웃의 피를 흘리는 그런 상황 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먹고 먹히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켜 이웃을 선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 이 선언은 누구를 정죄할까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과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그 속사람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또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그 속사람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겉사람 역시도 부패하였습니다. 그들의 잔과 대접과 옷은 깨끗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부패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을 보면 23장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속사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겉사람도 깨끗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동일하게 부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사람이 부패하니 한 존재이고 인격 전체인 겉사람 역시도 부패하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부패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서기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곳곳에서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청결하지 못한 마음, 이웃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대동하고 예수님께 옵니다. 세금과 관련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헤롯 당원을 데리고 왔습니까? 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아니면 가하지 않나이까라고 물음으로써 이 간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이 세금을 바치라고 말하면 또 백성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모여 있는 청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한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된 사람은 먹고 먹히는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켜 청결한 마음을 갖는 자요, 이웃의 피를 손에 묻히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 뜨고도 뭐죠? 코를 베어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는 교활하고 장깨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피 흘리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에는 학교 폭력이 있고, 군인들에게 모임에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습니다. 또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폭력이 존재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이 존재합니다. 서로의 손에 피를 묻히고 사는 세상입니다. 자연을 보면 아주 정교한 먹이 사슬이 존재합니다. 먹고 먹히면서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의 법칙이 인간 사회에도 적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어야 살 수 있다. 먹히기 전에 먹어야 살 수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먼저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보고 먹히지 않기 위하여서 손에 피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이 자신의 나라의 자원과 규모를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나라로 발돋움하고자 다른 나라의 국권을 침탈하고서라도 팽창하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만 그렇습니까? 이웃도 서로의 손에 피를 묻힙니다. 일상에서도 이웃의 피를 손에 묻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편에 보면 원수들이 까닭없이 나를 피를 흘리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통으로 삼키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웃의 피를 흘리는 일들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터치 오브 라이트라는 대만의 영화가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 피아니스트인 황이센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황이센은 시각 장애인이지만 이 피아노에 재능이 있어서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칩니다. 그래서 이 콩쿠르에도 입상한 그러한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이 황이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콩쿠르에 입상한 것은 너가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에 황이센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콩쿠르 대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였을까요? 질투 때문일까요? 알 수 없지만 그와 같이 상대를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의 피를 손에 묻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질투가 나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이유 없이 이웃의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이처럼 제 아래 있는 세상은 보화를 위해 이웃의 피를 손에 묻히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해야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의 피를 흘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지켜 손을 깨끗하게 하는 자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동일하게 긴 젓가락을 갖고 있는데, 지옥은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해서 지옥이고, 천국은 그 긴 젓가락으로 서로의 입에 음식을 넣어 주어서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자들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서로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당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듯이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정은 어떠해야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자녀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품어주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리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먹고 먹히는 세상 속에서 마음이 청결하여서 이웃의 피를 손에 묻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아가서 이웃을 향해서 언제나 진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하면서도 속으로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또 우리는 칭찬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 속에 뼈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친절을 베푸고 도움을 주고 어떤 대가를 받기를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봉사를 하며 선행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이러한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진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결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원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인이 실족을 합니다. 그 실족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73편 3절에 나오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선을 행하시고 악인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 시인이 목격한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었습니다.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인이 죽을 때에도 악인이 죽을 때에도 평안하였습니다. 또한
이 아기는 인생의 고난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과 수고와 아픔조차 없고 항상 평안해 보였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또 그리하여서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강포하였고 항상 평안하며 재물이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는 자신, 마음이 청결한 시인은 어떻습니까? 종일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며 힘듦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이 말합니다. 73편 13절에 보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이 마음의 청결을 지키며 살다가 이 손에 피를 묻히고 더 잘 되는 경우를 볼 때 우리는 불평이 생깁니다. 세상이 이렇다면 차라리 나도 손에 피를 묻히며 살 걸,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벌을 받을 거야 생각하지만 형통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회의감을 갖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게 됩니다. 다 포기하고 싶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자들을 위해, 씨름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시편 73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악인의 종말을 보게 합니다. 이 땅에서 형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형통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마음의 청결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를 아시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계속하여 마음의 청결을 위해 힘쓰고 인내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한 자가 얻는 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마음의 청결한 자가 얻는 복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약의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고 선지자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사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였고 이후로 사울은 계시로도 음성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항상 마음에 청결하게 힘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짧게 살펴보면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간음죄를 지우고 난 이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때 이 다윗은 정직한 마음의 청결함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나의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내가 다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검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시기와 다툼과 미움의 마음들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팔복의 나머지 요소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것, 긍휼히 여긴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핍박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이 심성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아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을 영으로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 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선언은 먹고 먹히는 세상 속에서 이웃의 피를 흘리는 상황 속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서로의 피를 흘리는 세상 속에서 이웃을 향하여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이웃의 피를 손에 묻히지 않는 자가 되십시오.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여러분 삶을 형통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먹고 먹히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선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